주님의 그 무덤 속에 있는 그 고난을 생각할 때에 우리의 마음 속에 그 어느 때보다도 깊이 있게 주님을 묵상하는 귀한 찬양 우리 주님 흠양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도 임재하사 강한 바람처럼 세면 음성으로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1월 말부터 시작해서 이 시간에 이르도록 지난 주일까지 창세기에 기록되어진 아담과 하와를 시작해서 그의 아들 가인, 아벨, 이어서 노아, 바벨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나누었고, 그리고 처음 족장사 가운데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는 아브라함의 일대기를 지난 시간까지 함께 나누었고, 오늘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 이제 두 번째 족장이라 표현되어지죠. 그가 고백했던, 그가 살았던 신앙적 모습을 오늘도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제목이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역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 아브라함을 이어서 그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아버지의 그 훌륭한 좋은 믿음을 물려받은 이삭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두 가지 약속이 있었지요. 여러분 기억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약속이 뭐였습니까? 땅이었습니다. 내가 땅을 주리라, 가나안 땅의 약속이었고, 두 번째 약속은 뭐였습니까? 자손들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번성하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이 있었지요. 그 약속이 이제 이삭 때에 이르러서 더 구체화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아브라함에게 이삭의 태어남을 통해서 후손에 대한 약속이 이제 완전히 더 구체화되어지는 그런 표현으로 나왔고, 그리고 땅에 관한 약속은 사실 아브라함이 비로소 그의 아내 사라가 죽자 막벨라 굴을 값을 지불하고 구입을 하지 않습니까? 처음으로 그 막벨라 굴이 무덤이 있던 그 대지를 산 게 아브라함에게서는 첫 번째로 자기 소유화되어지는, 물론 하나님의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자기 소유화되어지는 최초가 바로 그의 아내가 죽자 그 아내를 장사 지냈던 무덤이 있는 그 땅, 그게 비로소 아브라함의 소유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과 후손의 약속들은 지금 이제 아브라함부터 출발해서 진행 중에 있는, 굉장히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어지는 그런 표현으로 불려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12절 14절 다시 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고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로 말미암아 시기했더라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렇죠. 100배나 얻고 창대하였고 왕성하였고 거부가 되었고 양과 소가 떼를 이루었고 종이 심이 많았던 은총. 자, 이런 은혜 우리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안 받고 싶으세요? 아멘의 기회를 놓쳤어요. 우리도 그런 은혜를 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냥 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실 리가 없죠. 이삭을 보십시다.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다시 12절 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그 땅은 어느 땅을 말할까요? 가나안 땅. 뭐 어렵게 생각하세요. 그랄 땅. 그랄이 사실은 블레셋 사람들이 먼저 지배하고 있던 땅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입니다. 자,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오늘 본문의 앞에 있는 1절로 돌아가 봐야 됩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어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애굽으로 자기 살기 위해서 갔습니다. 애굽에 가자마자 생긴 일이 있었죠. 자기 아내를 뺏길 뻔했습니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아내를 뺏기지 않았죠. 오히려 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다시 약속했던 땅으로 돌아왔던 그 아브라함입니다. 그렇게 애굽 땅으로 간 이유가 뭐였냐면 흉년이 들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삭 때에도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었어요.
역시 그 땅은 어느 땅이에요? 가나안 땅.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이 그랄 땅은 지금 가나안 땅인데 블레셋 사람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미 지배하고 있던 땅이긴 해요. 그러나 지금 현재의 상황으로서는 가나안 땅을 떠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 그랄 땅에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 이 땅에 거류하면, 거류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살면, 그 땅에 거기서 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서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고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에게 해주셨던 그 말씀이 동일하게 이삭에게도 해당되어지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게 복을 받는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그 조건이 뭐였습니까?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아브라함은 사실 떠났다 왔잖아요. 그런데 이삭은 역시 말씀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 땅에 거주하여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요, 그의 농사 수확량이 몇 배였다고요? 10배도 아니고 여기다 공 하나 더 붙여서 100배의 수확을 얻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 농사 지어보셨어요? 여러분 농부가 아니니까 모르시죠. 그런 농사, 글쎄요, 우리나라 역사에 그런 농사가 있으려나 저는 고개가 갸웃해집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셔서 그해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수확을 얻도록 해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행할 때에 그 복이 나의 복, 우리의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거니와 이삭이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성실했고 하나님 제일주의로 하나님 약속해 주신 그 말씀을 믿고 나가는 믿음의 분량이 얼마나 큰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이해를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 약속의 부분 크게 두 가지라고 했지요. 그런데 그게 아브라함 대에서 머무는 게 아니고 이제는 이삭에게로 승계되어집니다. 승계가 뭐예요? 이어지는 거죠. 그거를 요즘은 뭐 이상하게 용어를 바꾸면 세습 어쩌고저쩌고 그러는데 그런 말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할 수만 있으면야 뭐 좋죠. 그런 모습으로 해서 약속이 승계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런데 이렇게 좋은 일이 있는 가운데 이삭에게 이제 안타까운 일이 닥칩니다. 무슨 일이 닥치냐면 그랄 땅에 있던 사람들이 질투를 합니다. 시기를 해서 이제 시비를 걸어왔습니다. 그 시비 거는 사건이 12절을 지나서 15절부터 진행되어집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적 우리를 떠나라. 농사를 많이 짓고 이삭에게 주어진 그 은혜가 얼마나 컸던지 다시 언급합니다. 창대하고 왕성하고 거부가 되고 소양떼가 많아지고 종이심이 많아지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왕을 중심해서 이제 위기감을 느끼는 거예요. 처음에 왔을 때는 어땠어요? 초라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이제 이삭이 아버지를 이어서 살아가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위압감을 느낄 정도로 이삭이 창대해지고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시기로 그치지 않습니다.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와서 이삭에게 말합니다. 경고처럼 말하죠. 야, 너 여기서 이제 떠나. 우리가 너무 힘들어. 당신들이 지금 우리의 위협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땅을 떠나란 말이야 라고 압력을 넣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그의 가족과 함께 떠납니다. 19절.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떠나가서 18절부터 봅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다라고 했습니다. 어디로 갔냐면 그랄 골짜기로 거기 가서 그곳에서 다시금 아버지 때 팠던 우물들을 파기 시작합니다. 팠던 우물을
다시 파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일 같아요. 처음 우물을 파는 게 힘들죠. 우물이 어떤 것입니까? 지금 우리 사실 집집마다 수도꼭지 확 쏟아지는 이 물을 이런 시대에 사는 게 불과 우리 몇십 년 안 됩니다. 그렇죠? 저도 나이를 별로 안 먹었지만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사실은 물을 길어서 하다 이렇게 식수로 썼고요, 또 생활용수로 썼습니다. 저희 고향만 해도 동구박기라고 그러죠. 마을 어귀에 공동우물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공동우물이 컸습니다. 그 우물은 땅에서 솟는 우물이 아니고 어디서부터 흘러내려오는 물인데 그것을 마을 사람들이 다 먹도록 공동우물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 할머니, 어머니 또는 아버지, 할아버지께서 물찌개를 지거나 물동이를 일고 물을 길어와야만 집에서 쓸 수 있는 생활용수 내지는 여러 가지 것들이 되지요. 그러던 중에 저희 집이요, 우리 마을에서 두 번째로 우물을 팠어요. 여러분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대단했습니다. 그때 우물을 파고 완성하는 날 마을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제가 그만 그 우물 위에 있는 나무에서 놀다가 떨어져서 그 우물 옆으로 가깝스럽게 떨어졌습니다. 만일에 그때는 뚜껑도 없던 시대입니다. 우물에 그 우물로 떨어졌으면 이 자리에 제가 없겠죠. 그 정도로 우물이 귀할 때입니다. 그런데 그때보다도 훨씬 더 귀한 우물이 지금 이 이삭대의 우물입니다. 생명의 그물입니다. 생명줄입니다. 물이 없으면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그런 마른 척박한 땅에 있는 곳에 우물을 팠다, 그리고 물을 얻었다는 것은 대단한 일인 거죠. 또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려면 이렇게 물이 필요한 때에 아버지 때 팠던 그 우물을 이 블레셋 사람들이 메꿔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동에 갔는데 그 그랄 땅에 아버지 때 팠던 우물들이 생각이 나서 그것에 그 우물을 다시 파서 그곳에 생활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블레셋 사람들이 쫓아와서는 어떻게 해요? 그 우물마저도 메꿔버려요. 여러분 같으면 화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이것들 봐라. 이게 메꿨다는 것은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전쟁하자는 겁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싸우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이 피해서 조금 더 피해서 다른 데 우물을 팠습니다. 그랬더니 그것까지 쫓아와서 또 우물을 메꿔버립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것들 봐라요. 한번 해보자는 거야? 이렇게 나와야 정상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또다시 이동해서 피하에서 가서 우물을 팠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게 이쯤 되어지면 그럴 땅이긴 하지만 골짜기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상당히 블레셋 사람들이 주로 거주하고 있는 그 마을 내지는 그 도시까지는 아닐지 몰라도 그 마을에서 제법 멀어진 것 같아요. 점점 멀어져 점점 피하에 갔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 판 우물이. 그랬더니 그때 와서는 이제는 블레셋 사람들이 안 믿고요.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하고 좀 멀어졌으니까 상관없다, 아마도 그런 느낌을 받았겠죠. 그래서 그 우물을 메꾸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이삭이 그 우물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고요? 르호봇이라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25절 보니까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쳐서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 또 우물을 팝니다. 그것이 어떤 우물이냐면 이제 우리 본문 뒤에 있는 33절 봅니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세바더라. 우물을 몇 번 파요? 네 번을 파요. 네 번을 파는데 두 개는 솔직히 말하면 뺏겨버렸어요. 뺏긴 정도가 아니라 그냥 못 쓰게 됐죠. 세 번째, 네 번째 우물은 비로소 아브라함이 그걸 중심해서 이삭이 중심해서 이제 생활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이렇게 폼 잡았죠. 이게 뭐 하자는 거예요? 싸우자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삭의 그 행동을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투지 않습니다. 그의 모습은 그야말로 겸손 그 자체였습니다. 온유함 자체였습니다. 싸우지 않고요, 분쟁하지 않고요, 불평하지 않습니다. 저 같으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 번 정도는 이해해요. 내가 봐주지 뭐. 두 번 정도까지도
세 번째 정도 내가 우물을 파야 될 상황이 됐을 때는 뭐 과거에 유명한 소설 어느 분이 소설에 그런 표현을 쓰냐. 하늘을 향해서 삿대질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아니 불렀으면, 그리고 자손 번성하게 해주시겠다 했으면, 땅을 주시겠다 했으면 이런 거 아니지요. 하나님 이거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볼멘소리 할 법도 합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온유와 겸손이 그를 온전히 지배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없다면 이삭도 모르긴 해도 불평불만했을 테고 허리에 손 올리고 한판 하자는 거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삭이 우유부단했어요? 어떤 분은 그렇게 표현하는 분도 있긴 해요. 그가 너무 우유부단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강성대 강성을 한판 해봐야지 뭐. 여러분 그거 아시죠? 결코 폭력으로는 평화를 만들 수 없어요. 에버네버 결단코 폭력으로는 평화를 만들 수 없어요. 힘이 없었어요? 굴욕했다고요? 아닙니다. 생각이 없어서 바보 같은 인생 살았다고요? 아닙니다. 24절 말씀 한번 다시 봅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렇게 우물을 파고 자꾸만 쫓겨다니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위로해 주십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 속에 모든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에서 나눴지요. 여호와 이레라는 이 말. 여호와 이레의 상황을 이삭이 경험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지요. 당사자 본인이었어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고백되어지기까지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잡아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잡으려고 했잖아요. 그 제물화 되었던 당사자 본인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경험한 이삭이란 말이에요. 그런 이삭의 마음속에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네게 복을 주겠다. 네 자손이 번성하리라 라고 우리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각박한 세상에서 대립과 싸움의 방법이 아니라 양보와 온유함의 정신으로 나가는,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참고 견뎌서 우물을 4번씩이나 파게 했던 그 이삭의 모습. 그때 아비멜렉이 다가와서 야, 너 가라 하지 않습니까? 이것 속에서는 이런 부분을 읽어볼 수, 이것은 하나님께서 온유한 이삭을 더 높이 세워주시려고 하는 그런 장면으로 이해가 되어집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악으로 악을 갚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한 성도라면 끝까지 인내하고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물을 파서 얻고자 하는 게 뭐였습니까? 물. 괜히 우물 팠습니까? 왜냐하면 그 물은 생명을 유지해가는 근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물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다. 물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첫 번째, 물은 결코 위를 향해서 가지 않습니다. 물은 철저하게 아래로 내려갑니다. 설령 위로 올라갔다 할지라도 그 물은 다시 아래로 내려오는 게 물의 특성입니다. 또 한 가지 물의 특성이 뭐냐면 물은 굉장히 융통성이 있습니다. 물을 막으려고 딱 장애물을 세우면 그 물은 어떻게 해요? 그 장애물을 막 극복하고 위로 막 올라가나요? 아니에요. 살짝 돌아가요. 그렇죠? 그리고 또 물의 특징이 뭐냐면 물은 씻기는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아침에 교회 하나님 예배로 오시면서 씻고 오셨죠?
뭘로 씻고 오셨어요? 그냥 뭐 물티슈 이렇게 닦고 오셨어요? 그것도 물이 있어요. 물은 씻기는 특성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의연함이 있습니다. 의연함이 뭔가요? 결코 흔들리지 않고 그 자리를 잘 지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이게 저는 의연함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삭의 특징이 바로 그겁니다. 온유함과 더불어서 이삭은 의연함이 있었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이삭의 마음속에 안에 누가 계셔서? 하나님 계시니까. 하나님 계시니까요. 바로 이 물같은 모습, 온유함과 의연함의 극치를 보여주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리고 나의 멍에를 메고 나의 온유함을 배우라. 얼마나 온유하고 부드러운 사람이 바로 이삭이었습니까? 그래서 주님도 친히 말씀하십니다. 나의 온유함을 배우라. 주님이 십자가에 그 모진 고난 당하실 때에 한마디도 안 하십니다. 나 이거 힘들어서 못 해먹겠어. 십자가를 뿌리쳐버리고 달아나 버리신 주님도 아닙니다. 말 그대로 의연하게 그 모진 십자가의 고통을 담당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부활의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모진 고난을 오직 온유함과 의연함으로 이기시고 최후 부활의 승리를 우리에게 안겨다 주셨습니다. 온유한 이삭처럼, 그리고 물이 가진 속성처럼 무엇보다도 부활의 주님의 약속을 꼭 기억하면서 날마다 온유함으로 의연함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마음이 바로 이 온유함, 이 의연함, 주님의 본을 받아서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삶의 여정을 보면서 우리는 이 말씀 속에 다시 한번 힘을 얻고 결단합니다. 험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강대강으로 살아야 할까요?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온유함으로 의연함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